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 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있습니까? 그러면 걱정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문제가, 걱정이. 왜? 주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모든 이들이, 또 팀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시간에도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 형통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가연 자매가 하나님과 우리 학생이 함께하는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걷고 있다. 그죠?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 형통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는데 그 깨진 것들을 회복해 주시려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저주를 담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막혔던 담들이 헐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떠나셨다가, 그렇죠? 아담이 범죄할 때 떠나셨다가, 또 노아의 홍수 때 떠나셨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라고 하지만은 그 함께됨은 아기 예수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길 원하여서 지으실 때도 너 찬양해, 이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내가 너와 함께하고자 원해. 내가 너를 지었어. 그러니까 너는 나와 대화하자. 나와 교제를 가지자. 나와 친밀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친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장 친밀함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해.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창조했어. 그리고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2번 창조받았잖아요. 2번 창조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죄의 사함의 목적이고, 2번째는 거듭남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니라 라는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감당하여서 사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적은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하려고. 그런데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왜? 죄악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러면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늘상 불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보여줍니다. 함께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외식이 그의 삶에 점철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점차 무뎌지니까 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운 줄 모르고 사람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라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식이 그의 삶에 그의 신앙에 잘못된 신앙으로 쩌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 앞에 보기에 하나님을 철저히 하는 것 같은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바리새인 중에는 진실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제사장들, 외식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 중에 진실한 제사장들도 소수이지만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백성들, 메시아를 바라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지만 정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같이 걷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고로 삼아서 나는 교회 안에 있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를 점검하는 귀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함께하려고 보내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함으로 말미암아. 환영할 때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볼 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를 만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제목은 그러한 제목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임마누엘의 신앙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 가시죠. 성령님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거 기뻐하시죠.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 우리가 인식할 때는 철저히 외식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지만 그때 당시는 진짜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다 바치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해서 부가적인 계명도 막 첨부해가지고, 그냥 외식하려고 첨부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들 스스로는 믿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멀어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 있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군요. 당신의 삶은 형통합니다.
왜 우리 민호가 왜 이렇게 형통하지? 그러면 민호가 이렇게 대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삶에서도 형통한 것 같습니까? 당신의 삶에 이렇게 기쁨이 넘칩니까? 라고 할 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그렇게 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면은,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죄를 짓는 것도 쉽게. 내가 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떠나가시고, 그리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처럼 떠나가신다는 사실을 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쓰지 않아도, 그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지 않아도 하나님이 같이 붙어주실 것이다, 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실 거야, 이런 두려움, 경고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덜썩 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 일들이 바빠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왜 함께 하려고 하지 않지? 하나님이 정말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여놓고,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이죠.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위해서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석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세마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후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이 최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친밀한 것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초청합니다. 이렇게 초청하고 저렇게 초청합니다. 그런데 다 바빠요 라고 말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게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오라라고 하니까 다 같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오찬이 준비되었으니까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바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모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친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 종에게 보내서 다시금 오소서, 우리가 다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다 함께 1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전국잔치면은 우리는 소 5을, 밭을 산 것보다 더,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는 것보다도 더, 내가 장가 들어서 그 다른 중요한 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그곳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지금 응답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함께하여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라고는 해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이렇게 다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종에게 명령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 불편한 자들을 데려오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자 죄인들이 주님을 더 먼저 만난다고. 교회 안에서 이제는 됐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보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늘상 찾는 세리와 같이 때때로는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오늘도 은혜의 생명의 자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자리가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여겨지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고 돈이 전부인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중심이 돈에 있으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따라가고 있는가?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어떤 관리가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영생을 구하면서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열심히 따라가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다른 표현으로, 다른 질문으로 바꾼다면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10계명을 쭉 말합니다. 그리고 그 6번째부터의 계명을 쭉 말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 잘해. 네가 알고 있구나. 네가 그거 해. 그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대로 해. 그리고 너희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조금 오버했습니다. 이거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은 무슨 표현 같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지만 성령으로서 그것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일치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물질이 많구나. 누가 준 거냐? 뭐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누가 준 거냐? 아마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했을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당연히 써야지.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런 청지적 관점을 가지고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줍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서 그러면 상급이 많을 거야. 네가 복을 많이 받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해. 예수님과 함께하면 돈이 뭐가 걱정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명예가 뭐가 걱정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뭐 다른 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진짜 보아 되시는 예수님을 택하면 되는데
그는 부자여서 돈이 크게 많아서 걱정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상이 됩니다. 탐심은 우상이 됩니다. 그는 오히려 돈이 많아가지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자여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니 저를 너무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세상에서 범죄할까 두렵사오니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다윗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높여주셔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물질이, 그 권세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가치없이 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것이 나를 시험 들지 못하게 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나는 낮아지는데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최후 승리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놔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너는 하나님과 물질을 절대 섬길 수 없어. 여러분들 물질을 사용하는 다스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물질의 정복자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주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늘상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아닐 때가 참 많이, 우리 스스로를 봐도 너무 아닐 때가 많은 것입니다.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속에 귀신이 잔뜩 들어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시기의 귀신, 교만의 귀신, 더러운 귀신, 음란의 귀신, 전쟁하는 귀신, 그리고 병들게 하는 귀신, 몇 마리가 2,000마리가 얼마나 속에서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까? 더러운, 그래서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자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 선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으면 죄 짓는 곳에 마귀가 득실합니다. 귀신이 득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쫓아버립니까? 죄를 주님의 보혈로서 해결함을 믿고 쫓아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소리치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버금을 물고 쓰러져 버리는, 그래서 어이구 큰일 났네 하는 것처럼 버금을 물고 쓰러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닥을 훑으면서 그렇게 요란을 피면서 떠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것처럼 떠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회개하면서 떠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떠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면서 그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람에게 안 가고 돼지떼로 갔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안 가고 돼지떼로 갔습니다. 그 돼지떼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 그 귀신 떼거리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다른 데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들어가 라고 하니까 어디로 손살같이 들어갑니까? 물가로 손살같이 해서 다 익사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다른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걱정뿐입니다. 돈에 대한 걱정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숨겨진 우리 신앙 속에 악한 원수마귀가 덫처럼 우리를 공격하는지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울고 있느냐? 겸손하냐? 사모하느냐?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욕심을 부려서 새벽에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오실 수 있다면 기도하는 것만 자체도 기도 시간을 넉넉하게 10시까지 잡아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더 영적인 욕심을 부려서 6시 반에 예배가,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도록. 아니, 지금에 오는 것들을 뭐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속에, 영광 속에 함께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삼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 그런데 거절해버릴 때가,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해버릴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함께할 수 없어. 하나님과 사단이 함께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물리치는 원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악된 사람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죄악된 사람에게 오셨죠. 그런데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죄악의 자리로 죄를 다 집어 쓰시기는 하셨죠. 근데 함께하지 못합니다. 함께 하시려고 뒤집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려고. 내가 너와 진짜 함께 하고 싶어.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시려고 죄인에게 내려간 것이지 죄인과 짝하여 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 사람들이 다 정죄할 때 네가 나를 사모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너 연약한 게 있구나. 너 날마다 가늠하고 있구나. 정죄하는 사람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있는 것입니다. 그 법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간음했던 여인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어갔던 사람, 그 귀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쫓아버리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러운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본 믿음의 사람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함은 무엇입니까?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10절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 17절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그래. 근데 너 좀 가난해야 되겠어. 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해. 너 지금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겠어. 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해. 그런데 내가 물질을 많이 줄 테니까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내가 계획이 있어서 너한테 많은 물질을 주거든. 아멘.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망이 무엇에 있느냐?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우리는 주님 편에서 뭔가 다른 것 얻으려고 떠나갑니다. 오늘 주일도 왜 참여하지 못합니까? 다른 거 얻으려고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축복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일에 주어지는 축복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만 점점 그것이 더 수렁에 빠지는 것들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찾는 귀한 성도,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브레멘 기도원에 7월 달이면은 몇 년 동안 우리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비행 캠프 이렇게 참여할 때 거기에 이렇게 신청서를 쓰게 합니다. 신청서를 쓰는데 참석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묻는 중에 참석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써도 받아주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요청하는 건 쓰자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썼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다른 시간을 보냄보다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대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표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다른 시간을 보냄보다 천만배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조금 제가 첨부해서 뭐 이렇게 다시 찾아보진 않았지만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곳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속에서 때때로는 이 부분은 너무 많아 라고 하면서 좀 적당히 해 라고 말합니다. 너 신앙이 미쳤어. 너 많은 시간,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고 공부하는 것들을 등한히 하는 거 잘못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면서 정말 영적인 것들을 사모할 때 그곳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친 것 같다 할지라도 세상의 미침보다 하나님께 미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쳤다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말한 건 나는 미쳤어도 하나님께 미쳤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 흉년이 올 때 그 채웠던 것들로서 수 없는 살림을 살아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방편이 아닐까요?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그곳이 힘든데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곳이 나는 또 어떤 면에서 힘든데 그래도 그곳에서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기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더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잘 안 돼요.
기회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번에도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이든지 안 가시는 분들이든지 힘써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탄은 이러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자 하는데 이미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구나. 너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계획에 따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은 아기로 성령으로서 잉태돼서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말구에 내려와서 낮은 자로 죄 지은 모양인 양 죄는 없으시지만 그 모양으로 오셔서 조롱받고 그리고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참아내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왜 짊어지십니까? 죄 사함이고 죄 사한 다음에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놀라운 은혜가 임마누엘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성탄하셨다고 함께 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을 때 임마누엘이 어느 때 이루어지나요? 임마누엘이 어느 때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할 때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성탄에 아기 예수만 바라보고 세상에 있지 않길 원합니다. 성탄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히려 성탄에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예배를 세상의 바쁜 것 때문에 빠뜨리는 사람 되지 않길 원합니다. 더 성탄을 두신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금 돌이키고 말씀 안에 있으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신다. 그 과정에 십자가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회개라는 채널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기뻐하는 귀한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성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 찬양합니다.